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도통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빛이에요. 도통하기 전까지도 빛이 나오지만은 도통하는 사람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재미나는 현상인데, 처음에 그 부처님 이야기인데, 부처님이 이제 성불을 한 다음에 부처님이 유미죽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저 친구 이제 타락했으니까 우리 그만두자 하고 5명 친구가 이제 떠났잖아요. 떠나서 이제 노래원에서 그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보리수 밑에서 성불을 한 다음에 누구에게 가르칠까 하다가 이게 보니까 친구들이 그 노래원에 있는 걸 보고 그리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간지스강이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부처님이 그 간지스강을 어떻게 건넜을까 물어보면 뭐 이런저런 하는데 날라갔다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에도 이렇게 옛날 사람들의 그 아주 그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꼭 그 문자적으로 그러냐? 그건 뭐 딴 얘기고. 하여튼 가서 가르치러 갔을 때 그 5명이 그 타락한 친구 우리 상종하지 말자. 오더라도 무시하자. 근데 점점 가까이 가면서 이 친구들이 뭘 보냐면 부처님에게서 어떤 힘이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 부처님 속에 어떤 빛이 있는 걸 그 친구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무시하자던 그런 친구들이 뭐 의자도 주고 뭐 발 씻을 물도 갖다 주고 뭐 이러면서 고타마 어떻게 되냐 하니까 부처님 뭐냐면 나 이제 더 이상 고타마라 부르지 말라. 나는 이제 성불한 사람이니까 나를 부처님이라 부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갈 때 빛이 있었다 하는 것이 저는 그게 그리고 한 가지 화엄경 광명각품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그 부처님이 그 설법을 하고 또다시 설법을 하는데 그 밑에 발바닥에 그 무늬가 있잖아요. 이렇게 발바닥에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데 그 무늬에서 그냥 빛이 확 나오는데 그 100억 광명이 빛이 이제 확 비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빛을 따라서 그 수행을 시작하면 아까 말한 그 십지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재미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온 그 빛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삼천 대천 세계를 비추고 나가 온 허공계, 법계, 온 우주에 다 그 빛이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통한 사람에게는 이 빛이 비쳐 나갔다. 그런데 빛이 비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빛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한 이 법장이라는 사람이 서방 정토에다가 이제 그 정토를 채우고, 정토라는 거 퓨어랜드예요. 그 깨끗한 땅을 정토를 세우고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른 사람을 왕생시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오랜 기간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부처님이 됐어요. 부처님이 되는데 부처님의 이름이 뭐예요? 다 아시겠지만 부처님의 이름이 뭐예요? 부처님의 이름이 아미타바인데 아미타바가 한문으로는 뭐냐면 무량광입니다. 무한한 빛. 영어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땐 그 unlimited light라고 하는데 무량광, 무량수. 절에 가보면 무량광전이라고 있죠. 무량수전. 이건 아미타불을 모시는 데가 무량광전입니다. 그 아미타불을 모시는 게 왜냐하면 거기 가서 나미아미타불 몇 번 부르면 죽어가지고 결국 그 정토에 그 왕생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반에 드는 거예요. 열반에 드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니르바나라는 것은 욕심의 그 불길이 확 꺼져가지고 없어지는 건데 열반에 드는 그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근데 중요한 것은 서방 정토에 왕생했다고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는 그게 궁극목표가 아니에요. 궁극목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서방 정토란 것은 너무나 여러 가지 조건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아미타바, 아미타 유스인데 아미타바는
무한한 빛, 그래가지고 무량광, 아미타 유스는 무량한 생명, 그래가지고 무량수. 그러니까 절에 가보면 무량광, 무량수 전이 있는데 그거는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 정입니다. 근데 절에 가보면 이 아미타불이나 이런 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불상 뒤에 이렇게 막 불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배광인데, 후광 혹은 배광인데, 이건 결국 깨달은 부처님들이 뿜어내는 빛이에요, 결국. 또 유명한 얘기가 유대교에 나옵니다. 유대교에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 모세가 이제 유대인들을 그때는 히브리인데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다 이끌고 시내광야에 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간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보면 너 얼굴에 너무 빛이 나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좀 가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할 수 없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도통한 사람 속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그게. 우리는 완전히 도통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가릴 정도는 아니지만은 보통 그 종교성이 많은 사람은 얼굴 보면 화나잖아요,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궁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간 사람도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 그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다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얼굴이 확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한 번은 그 헐몬산에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확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그 얼굴이 그 성경 그대로 하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 옷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을 기독교에서는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화산, transfiguration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변화산의 경험인데 이것도 중요하고 중세 그림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하고 쭉 있으면 예수님 그림 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예? 후광 헤일로라고 하는데 헤일로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냐?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그렸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예술가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얼굴 뒤로 어떤 빛이 있다는 것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 속에 이제 있는 빛, 내 속에 있는 빛. 이거는 여태까지는 이제 궁극실제로서의 빛, 혹은 그 수행하는 사람의 빛, 혹은 수행해서 완전히 도통한 사람의 빛,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빛. 재미난 건 기독교 경전에는 속하지 못했지만은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이제 그 해설서를 쓰는데 그 도마복음은 기독교의 복음, 사복음서하고 상당히 같으면서도 완전히 또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처음에 나올 때 제목을 또 다른 예수인데 거기 나오는 예수는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깨달으라는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깨달으라, 깨달으라. 뭘 깨달으냐? 네 속에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깨달으라. 빛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깨달은 걸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영지라 그러는데 저는 영지란 말을 안 쓰고 그냥 깨달음을, 그게 이제 나옵니다. 다음에 퀘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퀘이커는 기독교 종파지만은 좀 달라요. 퀘이커의 본부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가 퀘이커주입니다. 퀘이커 스테이트, 퀘이커주. 거기 펜실베니아 주가 이제 퀘이커 스테이트고 그 주가 필라델피아인데 거기 퀘이커의 소위 침묵 예배는 뭐냐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 속에 빛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움직임을 느끼는 것을 사람들에게 짧은 말로도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걸 듣는 거예요. 듣고 자기도 비추면. 근데 한 시간 동안에 뭐 한두 사람 할 때도 있고 한 사람 혹은 안 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빛으로 자기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 그것이 퀘이커의 예배입니다. 그걸 침묵 예배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힌두교에서도 그 사트바라고 하는 빛과 지혜의 그 속성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빛과 그 사트바가 있으면 우리 속에 그 기쁨과 편안함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어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둠. 이제 여태까지 본 것처럼 빛이 우리에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어둠이 빛과 언제나 이제 대조를 이루는데, 일반적으로 어둠은 나쁜 거다만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어둠이 나쁜 것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보는데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본 다음에 빛이 어디서 왔어요? 어둠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잉태하는 하나의 산실이라 그럴까? 완전히 어둠이 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힌두교나 불교에서 어둠 무지를 아비다라는 아비다라 그러는데, 비다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는 것이 무슨 무명이 반드시 죄악이고 무슨 빛과 막 대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도 사람들이 어둠에 있지만은 그게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무슨 죄악이고 그것이 무슨 빛과 대적하는 그런 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둠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중성적이다 하는, 그렇게 보는 것이 창세기나 힌두교나 플라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을 대적하는 걸로, 서로 싸우는 걸로, 죄나 혹은 악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조라스타 교회입니다. 조라스타 교는 신이 있는데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있는데, 악한 신, 선한 신이 서로 대쟁투를 벌이는데, 그 악한 신은 어둠이고 선한 신은 밝음입니다.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대결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조라스타거고, 기독교에도 어느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그러면서 어둠을 사탄의 권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은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사귈 수 없다. 그게 바울이 한 얘기인데,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에서도 대립 관계로 보는 것이, 왜냐하면 거기에서 바울이 뭐냐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면서 곧 뭐는 얘기를 하냐면, 빛과 어둠이 어찌 둘이 같이 하겠냐. 그러니까 의는 빛이고 어둠은 불법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걸로. 그 외에 이제 바울이 이제 빛을 보잖아요.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 있다가 어두운 것은, 다음에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의 빛 속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와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도가 우파니샤드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어둠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어둠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인간은 그 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밤은 쉼을 주고 우리에게 쉬운 말로 잘 때 안막을 쳐가지고 다 깜깜하게 하잖아요. 그건 어둠을 좋아한다는 그런 뜻도 되는데, 이거는 좀 일반적인 얘기고, 진짜 종교에서 하는 얘기로는 도덕경에서 도를 현이라 합니다. 현이란 말은 천자문에서 하늘천 따지 거물현이에요. 거물현 누르황 그러잖아요. 거물현. 근데 검다, 어둡다는 뜻입니다. 도는 어둡다. 어두운 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신비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그 도덕경 1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그 도는 현이고 현지 우현, 중묘지 문 이런 말을 써서 깊고도 오묘한 어두움이 모든 신비스러움의 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실제는 어둠이에요. 깜깜해요.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공이에요, 공. 그 궁극실제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공이에요, 공. 그러니까 도교에도 그 도는 그 속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그대로 현이라 어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양은 우리가 보통 음은 어둠이고 양은 이제 햇빛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양. 근데 보통 음은 나쁘고 양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더 지나치면 여자는 나쁘고 남자는 좋다 이런 식까지 하는데 이 음양 사상의 본래는 이런 가치 그 차이가 없어요. 음이 없으면 양도 없고 양이 없으면 음이 없다. 둘은 서로 상보적이에요. 음양은 서로 상보적. 음이 없으면 양도 없고 양이 없으면 음도 없고. 그게 그 보통 이제 심층 종교에서 하는 상보성입니다. 음양. 다음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칼 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 심층 심리학자. 이 칼 융은 우리 속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 그런 욕심이라든가 아주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어둠인데 이 어둠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인지하고 그 어둠과 빛이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완전한 자아가 될 수 있다. 셀프, 대문자 셀프 자아가. 그러니까 어둠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도 귀히 여기고 그것과 밝음이 통합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는 개인화 과정, individuation process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 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유영모 선생님 있잖아요. 유영모 선생님은 호를 다석이라고 했습니다. 다석이라 하는 것은 이 전역 석자가 이제 3번이나 썼는데 이 자기 스스로를 전역의 사람이라 이런 걸 했는데 왜 그러냐? 어두울수록 그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이게 어두움을 좋아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두우면 빛이 더 밝아질 수 있잖아요. 깜깜할수록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그리고 한 가지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을 지나가야 됩니다. 영혼의 the night of the dark night of the soul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을 지나가야 이제 아까 말한 신과 하나가 되는데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혼의 어두운 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신에게 나가기 위한 고통의 과정으로서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빛과 어둠은 결국 상보적이다. 빛만 좋아해서는 안 되고 어둠만 좋아해서는 안 되고 빛과 어둠이 서로 같이 가는 그런 세상이 있어야 된다. 아그로스의 빛은 그 어둠은 물론 배척해야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중성적인 혹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어둠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수님께서는 그 빛과 어둠, 대결인가 상보인가에 대해 가지고 동서양의 여러 가지 그 문명권, 그리고 많은 학자들, 우리가 이제 쭉 들었습니다만은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에서 이 빛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그 플라톤이라든가 노자, 장자 등등에서 이 빛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리를 좀 해주셨고, 그리고 이 빛과 관계되는 그 구체적인 사례들로 이제 그 궁극 실제나 신으로서의 빛, 아니면 이제 수행 과정에서의 빛, 도통한 분들에게서 나오는 빛,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갈래를 통해 가지고 그 의미들을 이제 그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러한 빛과 이제 상보적이랄까, 대대적이랄까, 이제 그 어둠하고의 그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 그리고 이제 그 중성적으로 보는 입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죄나 악으로 보는 입장, 이런 것들까지 쭉 이제 그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질의응답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생문화연구소에서 재직하고 있는 원정근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위진현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특히 장자주를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이 빛과 어둠, 대결인가 상보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장자 철학 속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조철 문제를 설명하시면서 아침에 해가 솟아오르면 온 누리를 광명으로 밝게 비추면서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는 밝은 지혜가 솟아오르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빛의 문제를 그 조철 문제로 설명하시고, 빛과 어둠은 상보적인 관계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밝음 안에는 이미 어둠을 깔고 있는 밝음, 자기 관계로 이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선생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장자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쓸데없는 건 없어요. 무용지물이라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둠도 쓸데가 있겠죠. 쓸데 있는 걸로 들어가겠죠. 우리가 잠잘 때 어두워야 되는 것처럼 쓸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 수행의 단계에서 나오는 조철만은 우리의 의식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둠을 거기서 정죄하거나 어둠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밝음이 확 드러났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둠이란 말 우리가 이제 노장 철학에 의하면 전부 다 상대적이에요. 어둠이 없으면 밝음이 없고 밝음이 없으면 어둠이 없습니다. 사실은 음양 원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어둠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장자나 노자뿐만 아니라 전체 사실 깔려 있는 기본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둠이 그러니까 선과 악 그거하고도 관계되지만은 선과 악을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악이란 것이 따로 없다. 선의 결핍이 결국은 악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대입하면 어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의 부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둠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빛이 없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노장 철학을 잘 아시니까 거기에 이제 어둠을 부정하는 것은 없다 하는 말씀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강시명입니다. 네네. 교수님 강의 덕분에 빛과 어둠이란 주제가 이렇게 넓은 지평을 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북인도의 하리두아르라는 곳에서 구리쿨 깡그리 비슈비데알레라는 대학교에서 인도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인도 철학 관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제 버마 인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버마 인려는 이제
범천, 즉 브라만도 비치고 예. 또 아트만, 예. 진화 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트만도 비치고 또 이 브라만과 아트만, 즉 신과 내가 하나임을 깨닫는 그 인식, 깨달음도 빛이다. 빛이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오늘 질문할 거는 요 인식의 열림, 깨달음, 예. 예. 즉 신과 내가 하나임을 깨닫는 그 빛,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예, 예. 이 버마 인려를 처음 인도에서 주창한 사람은 바로 8세기에 샹카라차리어. 예. 이 샹카라차리어는 불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특히 이제 불교의 무아 사상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는데 불교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서양에서는 샹카라를 크립토 부디스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인도에서는 이 중세 이후, 즉 샹카라차리아 이후에는 많은 이제 힌두 학파들이 생겼는데 대부분 이 샹카라차리아의 이 버마 인려를 비판하면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버마 인려가 신과 나는 하나다, 즉 무분별한 동일성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떤 개체의 개별적인 정체성의 차이가 없어지고 또 개인의 윤리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동학에서도 인내천이라고 하면 당시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지만 정교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이제 인과 천을 하나로 봄으로써 많은 좀 부작용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환단고기에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진화 일신 유거지 궁. 즉 진화는 일신이 거하는 궁이다. 즉 진화하고 일신을 동일시하지는 않고요. 진화를 일신이 거처하는 궁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제 공거론, 함께 거하는 거로 하는데요. 그 앞에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정심불변, 정심에서 불변하는 거 위지 진화, 그것이 진화고, 그 다음에 신통만변, 위지 일신, 즉 신통만변하는 것이 신통하에 무엇이든지 만변하는 것이 그걸 일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진화는 일신이 거처하는 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상을 서로 나눠서 할 때는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동일시를 하는 것보다 상보적 그 위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교수님의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그 아주 좋은 그 지적인데요. 그때 아라는 게, 아트만이라는 게 두 가지 뜻입니다. 부처님이 아트만을 부정한 것은 그 영어로 해서 그 소문자 셀프예요. 소문자 셀프.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지금의 나를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대문자 셀프를 부정했냐 아니냐는 건 그거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나카무라 하즈메 같은 사람은 그 라지 셀프는 부처님이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그만 셀프에 그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라지 셀프하고 혼돈해서 그것이 자기의 지금의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때 당시의 관행을 부처님이 그거를 거절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 근데 조그만 셀프를 버리면 라지 셀프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조그만 셀프에 얽매여 있으면 그거를 한다 그러면 라지 셀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차이 때문에 그 동학에서도 그 버마 인내천 하는 것도 그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가득 찬 지금의 나라가 하늘과 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걸 집어넣어야겠죠. 본질적으로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욕심으로 가득 찬 지금 이 디스톨트된 이 왜곡된 나를 하늘과 동일시하는 것은 안 된다. 뭐 동학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겠죠. 예. 그 인도에서도 그 샹카라 같은 사람은 나가라주나의 그 판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가라주나한테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또 불교를 그 박살하려고 인도 종행을 거누면서
그 불교를 박해하는 그런 걸 했는데 나가주나에 있어서도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뭡니까 이 지금의 나는 공이지만은 그 공으로서 절대 궁극 실제로서의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론이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공이지 무조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런 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R을 얘기할 때도 이제 그걸 좀 분간해야 되고 공을 얘기할 때도 분간해야 되는 게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상생문화연구소에 근무하는 문계석입니다. 예. 저의 전공은 서양 고대 철학 전공했습니다. 예. 특히 플라톤을 잘 아시겠네요. 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쪽에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많이는 못한 것 같습니다. 책에서만 뵙다가 오늘 이렇게 직접적으로 뵈니까 저도 상당히 기대도 많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 천지창조가 시작되죠. 빛이 있으라. 그럼 주, 객이 설정이 되거든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빛이 곧 주체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주체가 객체화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을까 하는 질문사항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빛인데 어떻게 그 빛하고 객체면서 주체고 주체면서 객체일 수 있느냐? 그 성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은 이 사실은 이 궁극 실제로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두 가지가 뭐 폴틀릭 같은 에칼트 같은 사람이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서양 말에서 그 God하고 Godhead가 있어요. God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이고 Godhead는 궁극 실제로서의 하나님. 독일 말로는 고트하고 고트하이트, 라틴 말로는 데우스하고 데이타스하고 분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신이 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신은 궁극 실제로서의 신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상식적인 신 개념이 신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궁극 실제로서의 신이라면 거기 나와서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궁극 실제로는 그 앞에서는 그냥말로 침묵말이 있을 뿐이지 그게 무슨 나와가지고 뭐 신이 있으라 없으라 아주 빛이 있으라 없으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어떤 그 존재로서의 신, 그 신은 절대적인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인격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다 알겠지만은 그 제약을 갖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그런 것이 절대적인 신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디다 쓰기도 했지만 대학교 다닐 때 절대적인 신이라면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존재란 말은 벌써 그 제약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일 수는 없다. 절대적인 신은 침묵 이전에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그 이전에 뭐 불교 말하면 공이야. 우리 말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지. 그게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으로 느낀 그건데 그런 얘기들을 에카르트나 신학자 폴틸릭 같은 사람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은 진짜 신의 상징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신을 넘어서 있는 신, God beyond God,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때 이제 그 두 개를 구분을 해요. God하고 Godhead. Godhead의 그 상징으로서 가시 우리가 말하는 가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구약의 그 야훼는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야훼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시온 같은 사람은 이 구약을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걸 없애야 된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구약은 사실 궁극적인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왜냐하면 계속 신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싸우라 그러고 뭐 싸우는데 저 사람은 뭐 다 어떻게 죽이라 그러고 뭐 한 생명이라도 남기지면 안 돼. 이런 신이랑은 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편 들어주고 자기 원수 갚아주고 자기 짤떡 해주는 그런 신. 예수님은 그런 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신은 그 궁극적인 절대적인 신으로서의 신이 빛이 있으라 한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뭐 속된 말하면 속신이 그런 거를 뭐 부탁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네, 교수님 굉장히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상생문화연구소에서 있는 양서병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하나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각 동서문화권에서 종교에 대한 절대자 호칭이 서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종교 어떤 갈등, 전쟁 문제 이면의 어떤 궁극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비교 종교를 평생을 이제 연구해 오시면서 혹시나 이 절대자의 어떤 호칭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한 분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여지 이런 게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서양에서 서양 종교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뭡니까?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합니다. 영어로 아브라하믹 릴리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종교는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신앙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야훼라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뭐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슬람은 데우스라 알라라 그러는데 근데 그건 이름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유일신. 근데 유일신인데 자기네들의 전통에 따라서 유일신에 대한 생각은 각각 달라요. 알라란 말은 그냥 아랍어로 신이란 뜻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른 무슨 뭐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뭡니까? 독일 말로는 고트고 프랑스 말로는 듀고 라틴 말로는 데우스고 뭐 히라보는 세우스고 각각 이름 다르지만은 결국 같은 신인데 문화적인 그런 언어적인 측면 때문에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동양에 들어오면 다릅니다. 동양에는 그런 유일신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동양에서 불교만 하더라도 뭐 궁극적인 실제에 대해서 무슨 신 이름을 붙이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미타불이라든가 무슨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무슨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비로자나 불이라든가 이걸 절대적인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유일신과는 불교에서는 공입니다. 공. 절대적인 신에서는 우리의 언어가 그게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담론이라든가 아르규멘트라든가 닥터리라든가 교설이라든가는 그 절대적인 거에 절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것은 우리말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빈 거예요. 빈 거. 그러나 빈 거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너무나 절대이기 때문에 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보통 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냥 thing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no thing이에요. nothing, 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거는 being인데 이 절대적인 거는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being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non-being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ordinary를 붙이면 됩니다. Not ordinary being, not ordinary thing. 그러니까 절대적인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가지고 신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건너뛰었어요. 건너뛰고 그 대신에 뭐냐면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실 올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올바른 번역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새 번역은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진짜 부르는 이름이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씁니다. 자음만. 예를 들어서 하이웨이 같으면 HWY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예 모음을 뭘 쓸지 하는 거는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음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그 모음을 빌려와가지고 부르니까 여호와가 되는데 그건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본래 지금 학자들은 옛날 진짜 이름은 야훼일 거다. 그러나 야훼라는 아까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아바, father 뭐 이런 식으로 불렀. 동양에서는 그 절대적인 신이 그 유일신 같은 그런 신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오늘 교수님께서는 빛과 어둠에 대한 동서양 문명관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부처님이 성불날 때의 광경, 그리고 오랜 수행을 거쳐 정토를 세우고 거기에 상주하는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이 무한한 빛, 무한한 생명이었습니다. 또 힌두교 우파니샤드에서도 버마 이려를 깨닫는 의식도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빛과 상부적이고 상생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영원한 빛이 세계 속 헤아릴 수 없는 빛의 조화가 온 우주를 채우고 있으며 대우주의 영원한 빛이 세계는 백광의 한 송이 꽃으로 출몰한다. 앞으로 빛의 인간, 빛의 원형 문화 시대가 열린다는 안경전 이사장님의 말씀도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